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친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 6개의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하는 장면과 또 그 가운데 한 부족이라 할 수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거짓으로 화평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도대체 왜 이들은,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제 와서야 연합군을 결성하는가 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었더라면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요, 이 가나안 민족들은요 적어도 여리고 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7일 동안 위협받는 동안에 그들은 힘을 합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실 그 전에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직후라든지 혹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여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 가나안 민족들은 그때 힘을 합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연합군을 결성하려 하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그들을 무시했었기 때문이다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 생각에는 노예였던 그들이 뭘 어찌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을 때에도, 또 그들이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건넜을 때에도 가나안 백성들은 그저 그들이 이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 옥이 방심해서 그랬을 거야, 아마 운이 좋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우연이라 치부해버린 채 여전히 별거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었기에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떠진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 이 아이성이라는 곳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에 비해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매우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곳은 가나안 땅에 남과 북을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곳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문과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라면, 이제 이 아이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 남으로든 북으로든 갈 수 있는 그런 갈목과도 같은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 이제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이 소식은요, 그저 그냥 한 성이 무너졌다, 한 성이 점령당했다, 자신들과 함께 공존하고 때로는 경쟁했던 그런 한 성이, 이웃이 없어졌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역로가 끊어졌다라는 어떤 불안함과, 또 적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가나안 민족들로 하여금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제서야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일련의 어떤 사건들 앞에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유들보다 더 큰 영적인 이유가 그 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 안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오늘 1절에 기록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6개 부족의 사람들 역시 오늘 보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곧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두 왕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들도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두 번의 그 큰 전투 속에서 승리하였으니, 이 소식은 당연하게도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큰 이슈였자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가나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유를 찾으려 했을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방인인 기브온 민족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과 힐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과 마지막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그들 안에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가나안 민족들 말고도 그런 어떤 교만함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보듯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곧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는 이 명령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뿐 아니라 맹세까지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이분 여호수아까지도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7장에서 뿐만 아니라 신명기 20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좀 더 많이 양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과 나아가 자신들의 감정을 따르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은 채 내가 어떤 방법을 찾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한 채,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심지어 내 마음속 어떤 감정을 따르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레슨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가나안 민족과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곧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그 교만함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교만하다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교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교만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지, 이 교만함을 조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비결을 찾아보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저 가나안 민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처럼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삶으로, 교만함을 조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 않았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지게 됩니다. 왜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또 이사야서 22장 22절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이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사실을 누가 고백하고 누가 인정할 수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더욱 힘써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 10시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죠. 비전센터를 위한 이 기도회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작고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컨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런 겸손과 믿음을 기뻐하시며 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 함께 배우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되 자주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교만함의 자리에서 떠나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그런 교만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교만함의 모습은 오늘 나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어떤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나의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한 채,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든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그 교만함을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교만함의 자리에서 떠나 오직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의 시간 받아주시고 주여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오직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비전센터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살아나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훈련하고 배우는 귀하고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순적함을 더해 주시며 TF팀을 비롯하여 모든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러브랜드와 조이랜드와 페이스랜드, 모자익과 더 웰가빌 러브, 그리고 새천공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정말 비전센터라는 큰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 몸 되어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비전센터를 먼저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어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피지컬적인 하나님 건물의 이 비전센터 역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선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우리가 귀결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이 비전 센터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기를 훈련하고 배우는 귀하고 복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전 센터 위에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TF팀을 비롯하여 이 귀한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이,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하나님 이 시간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이 비전센터의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화 부인 우리 러브랜드, 유치 부인 조이랜드, 초등 부인 페이스랜드, 그리고 중고등 부인 모자이과, 도웰과 빌러브, 그리고 새천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그곳에서 무릎 꿇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그 드린 솔로몬을 향하여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약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인도 단기 선교와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인도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과 또 현지교회와 유스 사역과 또 공립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들, 하나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임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두운 인도 땅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척박한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우리 문정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들 대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모든 여정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세우신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을 따라 하나님, 이 지역을, 이 시대를, 그리고 정말 이 미국을 예수로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하여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 위에 더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 간사님들, 팀장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리더십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다시 인도 단기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도 단기 선교를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인도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둡고 척박하고 정말 악한 영들이 가득한 그 인도 땅 가운데서,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큰 축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문정현 목사님 비롯한 총 9명의 선교대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들이 하나님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 심겨지고 뿌리내려지고 열매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돌아오는 안전히 돌아오는 우리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또한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실리콘밸리 가운데 한 세우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예수로 새롭게 하라고, 예수로 새롭게 되어 예수로 새롭게 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각 성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먼저 예수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삶과 믿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정말 실리콘밸리 지역을, 이 시대를, 이 미국을 예수로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을 또 이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간사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목자님들,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종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무엇보다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음으로 날마다 충만한 우리 리더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오직 교만함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그런 교만함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되 자주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함으로써 또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고 또 하나님 어떠한 일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이끄심을,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도 있고요, 물질로 인하여서, 신분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그 평안함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순적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곳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이 소망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그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들의 문이 열려 예수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누리교회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또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더욱 충만한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저 인도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9명의 선교대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 그 인도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인도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모든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우리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능력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욱더 통행하는 우리 사랑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you.